네, 오늘까지 해서 연속 3주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연속해서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는 저도 부담스럽고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장의 첫 부분에서 8장 6절에 보면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멈췄던 어떤 시험에 들어서 멈췄던 그 헌금을 다시 시작해서 너희가 계획하던 대로 그것을 성취해라 이런 의미였습니다. 8장 7절에 보니까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하라, 즉 헌금을 풍성하게 해라 이런 권면이었어요. 지난주에는요 8장 16절부터 시작돼서 선한 일, 헌금을 하고 헌금을 관리하는 그 일도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믿을 만한 일꾼을 세우고 그리고 투명하게 관리하라고 권면했었죠. 오늘 이제 다시 9장에서는요 9장 5절에 보면 연보 즉 헌금을 미리 준비해라. 6절에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7절에 그러나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억지로 하지 말고 마음의 즐거움으로 감당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계속해서 헌금에 관한 말씀을 하시니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껏 못하는 분들에게는 자꾸 이게 헌금 설교를 하면 부담스러워요. 막. 그렇지 않아도 못해서 그냥 마음이 괴로운데 목사님도 설교를 자꾸 3주 연속 이걸 하니까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순서대로 계속 이 말씀을 하시니 다루지 않고 지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불편해서 접어두고 저 말씀 축복하고 잘되고 흔들어 넘치게 하는 그런 말씀만 전하면 그것은 성경을 바로 전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성경에서 할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축복의 말씀만 골라서 한다면 말이죠. 보통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이라고 하는 이 보자기에 쌓여서 있다.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 있다. 하나님의 축복이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 있다. 이렇게들 말을 해요.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보자기를 회피하면 그 보자기 안에 쌓인 하나님의 축복은 결코 만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이 한 사람의 인간이 되기 위해서 오늘 아이들이 이렇게 몇 명 와 있는데요. 어린아이가 한 사람의 인간이 되기 위해서 그 따뜻한 어머니의 자궁을 벗어나기 위해서 때가 되면 몸을 비틀어서요 그 좁은 산도에 머리를 들이밀고 어머니의 골반을 쪼개면서 기필고 인간으로 태어나잖아요. 허파의 공기를 받아들이는 그 고통을 감내하고서도 기필고 첫 번째 호흡을 하고 드디어 오늘 어엿한 인간 한 사람의 인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고통, 고난을 받아들이고 감내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강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을 드릴 테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자가 애를 낳게요? 아니면 애가 저절로 쑥 나왔게요? 대답해보세요, 여러분들. 엄마가 나왔나? 엄마가 낳았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엄마가 애를 낳았다. 엄마가 오케이. 나온 거 자, 두 번째 그럼 그냥 내가 알아서 쑥 나왔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두저도 아닌 사람은 어서 나온겨. 그러세요. 어디서 지가 밀고 나와가지고. 여러분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여성분들은 따라서 우리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낳은 적이 없다. 우리는 애를 낳은 적이 없어요. 지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10달이 됐어. 너무 무거워. 아, 그냥 낳아야 되겠다. 너무 무거워.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그래서 힘을 꽉 주면 애가 확 나와요? 아니, 안 나와요. 애는 언제 나와요, 그럼? 지가 나올 때가 돼야 나와요. 그럼 나올 때가 됐다는 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애가 나올 때가 됐다는 건 뭔지 아세요? 배 안에 더 있으면 죽을까 봐 탈출하는 걸 걔 입장에서는 탄생, 우리 입장에서는 분만이에요. 어린 생명이 얼마나 큰 일을 해내는지 아세요? 죽음에서 탄생을 만들어낸 게 어린 생명이에요. 걔 얕보면 안 돼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겨. 몸을 틀면서 나오잖아요. 그때 우리한테 신호가 오죠. 얘 나온다. 그럼 나는 힘줘서 조금 도와줄 뿐이에요. 지가 다 해낸 일이에요. 걔 얼마나 위험해요? 나보다 큰일 날 수도 있어요. 막상 딱 나와서 한 번도 안 쉰 숨을 쉬어야 되죠. 안 해본 호흡을 해야 되죠. 그때 애가 첫 호흡을 하면서 우리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나 진짜 대단한 일을 해냈어. 엄마 나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한테. 우리가 한국말밖에 못해갖고 애가 신의 언어로 얘기했잖아. 못 알아들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라 그랬어요? 애가 나오자마자 뭐라 그래요? 시작. 응애. 그럼 봐요. 그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저분은 왜 이렇게 잘하는지. 나랑은 전혀 달려 어째. 저분은 이제 자존감에 대해서 강의하는 건데 저는 저 부분에서 이 고통에 대해서 오늘 이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이들도 그 고통을 내고 자기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고통이 없이는 태어날 수 없는 거죠. 하물며 이런 아이들도 말이죠. 그 고난 끝에 인생이라고 하는 찬란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탄생의 고통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라는 보자기에 쌓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그 첫 결단을 하지 못하면 어린아이는 태어나지 못하는 것이고요. 신앙은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쌓인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불편함의 고난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때로는 나의 약함을 찌르는 고난을 이겨내셔야 돼요. 내가 실천하지 못하는 그 일을 설교를 통해서 실천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그 설교의 압박을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헌금에 관한 성경 말씀만 읽어도 그냥 알러지가 돋고요. 그런 설교하는 목사님은 왠지 그냥 사기꾼으로 보이는 그런 설교하는 목사님이 그냥 괜히 사기꾼으로 보여. 그냥 여러분, 그런 고정관념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의 수술대와 같은 고난도 견뎌내야 드디어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과 9장, 오늘까지 3주 연속 연보와 헌금에 대한 설교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들 여러분이 이해하시라고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고린도후서 9장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헌금을 하는 우리는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연보, 즉 헌금을 준비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헌금을 하는 의도와 내면의 동기를 다시 확인하고 준비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 왜 쓸 필요가 없냐면 2절의 말씀이에요.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도를 보시면 지금 에베소가 여기고요. 에베소에서 출발 2차 3차 전도여행을 이렇게 했잖아요. 에베소에서 출발해가지고 빌립보를 거쳐 그리고 고린도까지 지금 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위에 있는 그 땅 이름을 한번 봐보세요. 빌립보가 있는 그 땅을 마게도니아라고 합니다. 마게도니아, 니아 뒤에 붙은 니아는 땅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땅이라는 의미예요. 거기가 마게도니아 땅. 그 다음에 고린도가 있는 이 지역을 아가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 자랑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2절 후반절에요.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자원하여 이미 1년 전부터 준비한 연보를 했고 그 일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다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매우 자랑스러워했다는 거예요. 3절을 보세요.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8장에서 디도를 포함한 3명의 형제, 디도와 그 형제와 또 한 형제를 파송했잖아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헌금하는 일에 대하여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4절을 보십시오.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1년 전부터 이미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연보를 미리 준비할 것을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한 약속을 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지금 잘 하고 있는 일이나 잘 아는 사람에게도 계속적인 관심과 확인이 필요한 거죠. 한 번 맡겼으면 그냥 딱 믿고 맡겨야지 왜 자꾸 확인하냐고, 못 믿어서 그러냐, 나를 못 믿냐, 그렇게 불편할 것이 아니라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시작했다가 멈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지속하기란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멈출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가 있는 것이고 공동체가 있는 것이고 제도가 있는 것이죠. 지도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을 가르쳐야 하고요. 공동체는 그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함께 격려하면서 선한 일에 힘쓰도록 서로 돕는 것입니다. 정해진 규칙을 따라 그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이 곧 선한 일의 열매로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선포하신 일을 하기 싫다고 중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 마음이 동하지 않고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중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헌금이 그렇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의 동기를 확인하고 헌금을 미리 준비하심으로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지속 가능하게 합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가능하게 하죠. 헌금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는 귀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형편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동함과 동하지 않음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섬김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귀한 연보 헌금의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기쁨으로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6절을 보세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이치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이에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적게 거두는 것이 나쁜 것이고 많이 심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더 많은 성도들을 섬기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거두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더 많이 심어야 한다, 이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6절에요, 여기 6절에 적게 또 많이, 요 단어는 양에 관한 단어가 량이죠. 양에 관한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여기 적게라고 하는 단어는요, 헤이도메노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인색하게 절제하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양에 관한 단어가 아니라 인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고 할 만한데도 스스로 절제하면서 그 마음을 억제하면서 야, 우리 공동체 수준에는 이 정도면 돼, 또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면서 이 정도가 적당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율로기아라는 단어인데요, 축복, 아름다운 말, 칭찬, 찬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하라는 것은 축복함으로 헌신해라, 칭찬함으로 헌금해라, 많은 찬양으로 헌금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헌금을 하면서도 아깝다는 마음, 억지로 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교회와 성도의 수준을 평가절하하면서 헌금하는 마음에 축복과 아름다운 말과 칭찬과 찬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을 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연보와 헌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그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자녀를 동참시키기 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참한 그에게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나눠주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연보와 헌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권면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동체에서 어떤 형제와 자매에게 무엇인가를 나누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실 때 그때 머뭇거리지 마시고 기쁨으로 나누십시오. 그것이 곧 감동을 주신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맛볼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헌금을 준비하고 참여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요, 은혜는 흘러가야 한다. 흘러가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8절과 9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로 풍성하게 하신 재물은 선한 일, 즉 그 소유를 필요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잠시 맡기신 거예요. 교회는 그 선물을 나누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지체와 교회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도 복음의 선물입니다. 감사와 구제의 헌금은 지체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데 그치지 않고 지체의 영혼을 살려내고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한다는 거예요. 전하는 자의 믿음과 마음과 섬김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은혜는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로, 그리고 다시 옆으로 교회에서 교회로, 성도에게서 성도에게로,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다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가 흘러넘쳐서 돌아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순환인 것입니다. 그것을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농부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면 농부는 그것을 먹기도 하지만 그 중에 일부를 남겨서 다시 파종하고 그것이 다시 열매를 맺고,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법칙이 연보, 헌금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면서 12절에는 왜 헌금을 해야 하는지, 헌금을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12절을 보세요. 이 봉사의 직무가, 헌금이 이런 의미예요.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뿐만 아니라 13절에 이 직무로, 이 헌금으로, 이런 의미예요. 이 헌금으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헌금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를 언급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연보를 통해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하죠. 14절 보세요.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건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가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바울이 지금 헌금을 모금하는 이유는 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왜 저렇게 가난하고 힘드냐? 거의 핍박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로 또 구성된 그런 교회이기도 하고요. 로마의 지금 지배 아래 핍박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바울이 헌금을 요청한 것이죠. 15절을 보십시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헌금을 모금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요,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도 은사입니다.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도 은사에 속한 것이고요. 은혜는 흐르는 것이고 흐르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과 순종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성도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고린도 후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연보, 헌금을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헌금은 즉석에서 헌금 바구니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함으로 해야 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오신 하나님의 복이 나를 살리고 나의 영혼을 살찌우는 것처럼 다시 누군가에게 흘러가서 그를 살리고 살찌우는데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드림과 헌신과 섬김이 교회와 형제와 자매와 이웃에게 흘러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순환, 아름다운 헌신의 순환, 아름다운 섬김의 순환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심으십시오. 감사함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감사로, 더 많은 기쁨으로, 더 많은 축복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번 설 연휴에도 가족들, 이웃들, 친척들 만나면서 누군가에게 사랑이 흘러가고 나에게도 흘러 들어오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파되고 증거되는 그런 귀한 명절 설날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